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주일 하루 평안하였습니까? 오늘의 제목은 공동체 안에서 성령으로 한 마음이 되라 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는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이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들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복음 안에서 강건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며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한 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고합니다. 27절 상반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이것은 우리의 생활에서 복음에 대한 초점을 놓치지 말라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27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복음의 신앙이라는 초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서로 동역하며 하나 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며 교회의 존재 방식입니다. 바울은 또한 성도들이 이렇게 복음의 초점을 놓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곧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28절 후반절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바울은 이 땅에서 성도들이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용기 백배하여 복음에 끝까지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권면합니다. 이어서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은혜라고 번역된 원문의 단어는 특권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새번역 성경에서는 은혜가 아니라 특권으로 번역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특권을 주셨는데요. 첫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구원의 특권입니다. 둘째, 복음을 위해 고난받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천국 백성이고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때때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특권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남성이라면 나이가 되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국방의 의무는 고난일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남성만이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외국인들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원하고 졸라도 우리나라에서 군 복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바울에게 있어서도 복음의 신앙을 위해 때때로 고난도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내가 천국 국적을 가진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이자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8절 후반절에서 이것이 또한 구원받은 자의 증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30절입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이처럼 성도는 세상에서 복음에 집중하는 삶을 살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특권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세상과 싸우고 사탄과 싸우며 세상의 온갖 악한 세력과 맞서는 것은 천국의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복음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때, 복음의 신앙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성도들에게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언제나 한 가지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놓치지 않는 삶입니다. 복음을 놓치지 않는 삶은 우리에게 역시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복음이라는 표대를 놓치게 된다면 나의 모든 것은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하더라도 정작 내 삶에 복음이 빠진다면 내 삶은 무의미한 삶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집중하는 삶, 복음의 신앙을 위한 삶, 복음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 그리고 이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는 삶,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하여 교인들이 더욱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 한 마음이 될 것을 권면합니다. 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그러나 현실에서 이러한 교회를 이루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일에는 무관심한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권면의 말씀을 하게 하신 것은 당시 복음을 아주 열심히 전했던 빌립보 교회조차도 이것이 잘 안 되었기에 끊임없이 바울을 통해 숙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나아가 우리에게도 어렵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숙제로 주시길 원하시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복음에 합당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를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2장 5절에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복음에 합당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전도를 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그리고 나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머리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알지만 내 마음이 내가 아는 만큼 움직여주지 않는다면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는 점점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머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임하는 은혜로부터 가능하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정말로 내 마음에 믿어짐으로써 복음에 합당한 삶은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복음으로 잘 다스리실 수 있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나의 심장에 이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종과 또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에 이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은 겸손과 순종이라는 예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셨습니다. 우리 또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속한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겸손과 낮아짐과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며 그로 인해 진정한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공동체에는 반드시 기쁨과 능력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나 혼자서는 결코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 혼자 아무리 기도하고 나 혼자 아무리 말씀을 묵상하고 노력하더라도 나 혼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해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마음을 품는 것은 언제나 믿음의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내 옆에 사랑할 사람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식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러나 내 옆에 용서할 사람이 없다면 나는 어떻게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그 장성한 마음을 내 심장으로 이식할 수 있을까요?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 나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도 우리에게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복음의 신앙을 온전히 소화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마음을 품음으로써 그렇게 한 마음이 됨으로써 우리는 강성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복음의 신앙의 수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나의 주변 지체들에게 사랑과 용서를 적극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복음의 초점을 놓치지 않는 복음에 붙들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복음에 집중하며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한 마음 품고 한 뜻을 품으며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